우리가 예레미야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20세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소명으로 시작을 했죠.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심판에 대해서 29장까지 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아직까지는 남유다가 멸망하지는 않았지만 그 심판을 보고 아주 가슴 아파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가도 짓게 되지만 이후에 30장부터 이제 52장까지는 또 소망이 전달이 되기도 하고, 이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이긴 하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떠한 일 때문에, 사건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그곳에서 안타까운 우상 숭배를 범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죄악이 그들에게 행해졌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기도하는 예배당에 가증히 여김을 받을 때가 있었고,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현대는 그렇지 않나 생각해 보면 현대도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 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부정하지 못하는데, 우리 시작 읽은 3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그곳에서, 바로 그 집에서 가증한 것을 두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이 이어진 것입니다. 이것에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는 그것인데 더럽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참을 수 없었겠죠. 결국 악이죠. 그 죄악으로 말미암는 결과는 심판입니다. 유다 자손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 시대적 상황의 배경에서 이스라엘은 이미 우상숭배에서 나라가 멸망돼서 존재하지 않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북이스라엘로 갈라졌던 12지파에서 10지파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안타깝죠. 정통 혈육이 없어졌어요. 남았다면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이제 그것에 교훈 삼아서 그 신앙을 잘 지켰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이해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나 그들이 몰라서 그러지 않았나? 라고 보면은 그렇지도 않아요. 요시야는 종교 개혁 때 그 우상을 이게 가득했던 것들을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일도 하거든요. 결국 그것이 신앙의 근간이 무엇이었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들은 충분히 알고 있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차츰차츰 우상들을 여호와의 전에 채우기 시작했다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 심령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죄악으로 점점 더 굳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붙잡고 싶었던 우상들을 쉽게 붙잡은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응답이 더디면 언제나 쉽게 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는 않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극심하고 영적인 타락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대교회도 분명히 놀랄 만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나죠. 그래서 교회가 타 종교하고 이렇게 무슨 친화적이라서 손을 잡아서 다원주의적인 성격도 보이고, 사회의 권력 계층과 손을 잡아서 그 힘에 이렇게 약간 이렇게 편승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 그런 교회들도 있을 때 우리가 보면은 안타깝다, 이런 생각도 들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는 생각할 때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만 알고 그것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저도 이렇게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런 적이 있나? 교회가 이렇게 가증히 여김을 받고 이렇게 쉽게 여김을 당한 적이 있나 봤더니, 예전에도 한번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더라고요. 어떤 한 중형 대형 교회 다니는 집사님들이 저녁에 제가 이때 섬겼던 전도사 때 작은 교회에 와가지고 저녁에 기도를 받겠다고 이렇게 빵 같은 걸 사가지고 그 담임 목사님에게 오셔가지고, 근데 저녁인데 술에 약간 취해서 오셨어요. 그러더니 이 강대상 이제 크리스탈로 돼 있는데 이렇게 의자에 이런데 올라가 봐도 되냐고 막 해서 막 턱턱 올라와서 막 앉고 막 강대상 서보고, 본인들의 교회는
교회에서는 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렇게 작은 교회라고 이렇게 하나 그때 순간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그런 일들이 이 단편적으로 행해지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이거는 무시해도 되는 교회다. 내가 볼 때는 마음대로 해볼 수 있는 교회다. 이런 것들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참으로 안타깝죠.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되죠. 지고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만나는 그곳이 그렇게 능멸당해도 되나?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교회들이 그런 신앙이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이제 안 봤으면 좋겠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속에서는 어쩌면 그런 것에 뭐 우리의 마음도 신앙 속에서는 안타깝게 보여지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예 예배당 써놓고 뭐 우상들을 이렇게 섬기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안타까운. 그래서 32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흰놈의 아들 골짜기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자녀들을 불살랐다. 실제로 역대에 보면 이 아하스 왕이 자녀를 불살르는 일을 인신제사죠. 이것을 행했어요. 북이스라엘은 말도 없이 할 것 없이 이 남쪽에서도 결국은 신앙의 정통을 계승했던 이들도 자기들이 이제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 이방에서 했던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따라하면서 자기들도 어떤 무엇을 신으로부터 얻을 수 있어서 나도 가장 귀한 것을 드려보겠습니다 해서 이 자녀들을 불살라서 이게 이제 이 사당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도벳에서. 그런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참 안타깝죠. 결국에는 그들에게 심판할 수밖에 없는,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그것을 체험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재앙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죽임의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는 애곡의 골짜기라는 뜻인데 결국은 이들이 그곳에서 이런 우상 숭배를 가증하게 행한 것을 보게 되죠.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을까? 안타깝죠. 33절에 보니까 그것에 쫓을 자가 없이 잔인한 말씀을 하죠.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네. 너무나 많은 시체가 널브러져 있고 너무나 많은 이 공중의 새들, 짐승들이 와서 그 시체를 먹는 그런 모습을 이미지화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 죄악에 관영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이 바란 거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풍요와 안정이었겠죠. 나라가 잘 되고 복받는 일이겠죠. 그것을 바랬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그들이 당한 결과는 황무함의 극치, 완전히 이거는 장례식장을 방불케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거는 자기들이 생각한 것이 아니니까 결국 그들은요 34절에는요 기쁨의 소리가 끊어지는 거예요. 또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기뻐하는 소리가 끊어지는 모습은 다음 세대도 끊기는 거예요. 이제 그 세대가 멸절하니까 이어지는 세대가 없는 완전한 멸망을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신랑의 소리도 신부의 소리도 들리지 끊어지게 된다 이렇게. 그리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황무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생명이 나지 않는 일, 다음 세대도 없는 일, 유다 땅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을 전달하고 소망을 보여줘야 되는 땅에서 소망이 끊어지는 일이 이런 일이 있는데 다음 세대가 끊어진다는 말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요즘 현 시대 속에서 저출산 시대에서 유례 없는 세계에서 저출산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 명도 안 났잖아요. 0.78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정말 이렇게 되면은 걱정하는 것이 세계에서 더 걱정해 주잖아요. 우리는 정작 걱정 안 하는데 세계 열방에서 막 걱정해 주고 있어요. 니네가 미래가 없어질 거 아니냐. 이렇게 자녀를 낳지 않으면 니네가 사람들이 없어지면 이런 모습이 있어요. 이거는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멸망되는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심판을 통해서건 아니면 우리가 깨어져서 다음 세대를 걱정하고 앞날을 걱정하지 않는 건 뭐냐면 동일한 하나의 모습은 지금 나만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내 현실에 자녀를 낳고 기를 수 없는데 내가 나 혼자 잘 살아야지 이 모습이거든요. 나의 풍요와 안정. 내가 심판하면 내가 잘못하면 내가 벌 받을게. 마치 예수님을 죽일 때 저들이
그 제 잘못이었다면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십시오라는 그런 안일한 모습은 이것이 신앙의 접목되고 삶의 접목되면 반드시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는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고 우리 또 믿음의 세대들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오늘 경각심을 갖게 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냐. 이미 왜 자녀들이 엇끊겨요? 자녀들을 불사를 수 있는 존재로 여겼잖아요. 인신제사에 내가 좋은 것 얻기 위해서, 내가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자녀들은 물질화돼 버렸어요. 그냥 태울 수 있다. 그리고 신에게 제물로 드려서 내가 얻을 것만 있으면 된다라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깨어나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습 속에서 8장 1절에 보니까 결국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묘사합니다. 뼈예요, 뼈. 지도자들 보십시오. 왕들의 뼈, 지도자들의 뼈, 제사장들의 뼈, 선지자들의 뼈, 주민의 뼈가 무덤에서 끌어낸대요.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 죽었던 자들의 시신을 다시 끄집어내서 그것을 다시 불살랐던 그런 치욕을 경험했던 일이 있는데 성경에 이런 사실의 모습이 있어요. 끌어내서 그들이 펼쳐놓은대요. 그들이 경배했던 해와 달에 그리고 뭇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해서 지면에 분토가 틀 것이라는 이절의 모습은 이것들을 다시 그 시체들을 뼈들을 모아서 이 똥덩어리를 거름덩이 분토처럼 만들어버리겠다는 하나님이 이 분노하심이 지금 드러나는 이런 표현을 되게 치욕적인 니네의 결과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너무나 안타깝죠. 그리고 3절에도 뼈저리게 민족에 남아있는 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없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우리가 힘들 때 얘기하는 것이 너 못 살겠네 죽겠네 이런 말들을 쉽게 하는데 이게 있는 거예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니라. 결국에 절망적인 말을 내뱉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래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극심한 고통 속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진지하게 받고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라 반드시 그 행위와 그 마음 심령에서 뜻한 바에 대한 결과는 주어지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안일하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너무 경솔히 여길 때가 있는데 나만 잘 된다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불행이 오기 전에 우리가 그 슬피 울기 전에 오늘 민감하게 깨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이잖아요. 우리가 교회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교회를 이루었는데 우리가 일어나서 깨어서 기도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높일 수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은혜와 복으로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겠지. 내가 뭘 이런 사실은 겸손함이 아니라 부족함을 머리를 조아릴 때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오늘 작은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주위에 둘러보니 영향력이 전파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나 이런 소리도 들리고 그래요. 그것이 있어요.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신앙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릴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내 삶의 총체적이고 전방위적인 그런 것에서 복음의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세대가 믿음의 다음 세대를 아름답게 계승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복줄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써지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교회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주님의 이름이 세계 열방에서 믿지 않는 이들을 통해서 능멸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되는 줄 믿습니다. 생명이 전달돼서 한 사람 한 영혼이라도 우리 주님을 만나고 그들의 삶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우리가 깨어나 기도하고 간절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선교사님들 가운데 능력 더하여 주셔서 그 열방의 복음 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 받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위정자들이 또 아버지 하나님 세계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 주님 만나는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곳곳에 들려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폭력의 우상도 무너지고 아름다운 복음으로 통일되어서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선교 한국으로 아버지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들이 세계 열방의 지배, 세상 가치 문화의 지배받지 아니하고 기독교적인 이 가치관, 세계관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에 간절히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정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안전으로 지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픈 사랑하는 환우들에게 나음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마다 응답되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행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